오늘 9월 첫 주입니다. 오늘 9월 첫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셨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저희들에게 바른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 성경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또 그 영혼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게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 눈을 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통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좀 생소한 제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달한다고 할 때 이 통달은 통할 통, 이를 달이죠. 막힘이 없이 환히 통하는 것 또는 사물의 이치에 깊이 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야를 통달한다 하면 보통 몇 년이 걸립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에서 16년 동안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 해서 보통 한 부분에 정통한다는 것을 정통한다고 할 수 있죠. 일명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분야에서 달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20년, 30년을 여러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문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미약한 인간이, 연약하고 우둔한 인간이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즉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지만 않았어도 인간은 하나님과 언제라도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죽지 않고 아담과 이브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한 모세와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진리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의 영적 괴리는 너무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작업은 약 1600년간 지속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살건 간에 그 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억압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축복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 자체도 참으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와 모임이 많이 정부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수되어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며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복음 전도자 빌리 썬데이가 다음 같은 시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9년 전 나는 내 삶의 안내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안내자를 삼고 나는 창세기의 현관을 들어서서 그리스도의 초상아들 즉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니엘의 그림이 걸려있는 구약의 미술 전시관 복도를 따라 나는 걸어 들어갔다. 난 시편의 음악실을 지나가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든 악기들의 찬양과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인 다윗의 하프 소리를 들었고 전도서의 방으로 들어가서 설교자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달콤한 향내가 내 인생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우는 샬롬의 백합의 온실로 들어갔다. 곧 잠언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선자들의 전망대로 올라가 그곳에서 나는 여러 가지 크기의 망원경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죠. 구원과 구속에 대해 유다의 달빛 비치는 언덕 위로 떠오르는 새벽별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왕중 왕의 청중실로 들어가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 썼던 그 환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부터 서신서로 들어가 서신서를 썼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유다를 그리고 요한을 만났다. 요한의 안내로 나는 요한계시록의 보좌실로 걸음을 내디뎠는데 거기에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보좌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의 손으로 모든 나라를 치리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참으로 여러분 성경의 66권을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우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바른 성경을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훌륭한 생애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는 성경에서 가장 방대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예언서이며 선지서입니다. 복음서의 앞선 복음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임과 재림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한 진귀한 말씀의 보고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단 한 구절, 바로 이 이사야 34장 16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거는 인간이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기록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여러 곳의 예언에 대해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을 갈파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통관하는 큰 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적용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원천이시요 지식의 근본이시며 모든 보화의 보고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에서 여러분이 성경에 감추어진 신비로운 지식과 보고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것인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제시하는 성경을 깨닫는 이 세 가지 주요 원리를 여러분 잘 지킨다면 그의 보상은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족했으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향락을 다 누린 솔로몬은 잠언에서 다음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고 나의 명령들을 내 안에서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일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잠언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은 그가 일찍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마음에 합한 기도와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습니다. 선왕의 법도를 잘 지켰을 때 기록한 것이 잠언입니다.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해 해보았던 솔로몬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영의 고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지식을 옳은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옳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다음 명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즉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봉인된 책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걸 다 열어줬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나 열린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에게는 열린 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원칙을 오늘 제가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받아들이시면 정말 성경을 통달할 수 있는 원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적용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바로 러크만 목사님이 그걸 다 완성을 시켰어요. 저는 성경의 통달의 원리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설교를 들어보고 글들을 봐도 오늘 성경 통달의 원리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집약시킨 그런 설교는 참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원리를 여러분이 모두가 습득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통달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교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못 적용시켜서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것이 되지 말게라. 그래서 오펜스 되지 말라. 가로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인류를 셋으로 구분하십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민족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격이지. 성경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 오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성경의 인물들 또 부류들 민족들에서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나누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경은 세 부류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씀인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유대인과 교회를 얼마나 잘 구분하느냐에 따라 성경을 보는 시각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이 구분해야 합니다. 유대인을 향해서는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했고 12지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는 분명히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온 이 한국교회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걸 모두 다 교회에다 적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은 구약성경에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들, 약속들을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대인을 향한 말씀에 적용된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아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이십니다. 카톨릭은 사탄의 교회입니다. 사탄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카톨릭의 주장에 반기를 들고 출연한 한국의 개혁교대에서도 신약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적용시켜버립니다. 사실 이 모두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대로 사탄의 회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교회는 전혀 다른 그룹입니다. 그 기원도 다르고 구성원도 임무도 특성도 신분도 미래도 다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의 적용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나눠지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전체를 다룰 수 있을 때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다루게 되면 그것을 올바로 적용시키게 돼요. 유대인의 시작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 민족을 대상으로 유대인 그룹을 만드셨어요. 특별한 민족입니다. 약속과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직도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신약의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에다 먼저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직도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의 대상이 교회인가 바로 유대인인가 하는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 구원받은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에 대해서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뺀 나머지가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교회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신비라겠습니다. 여러분, 개혁 성경에는 모두 다 비밀로 되어 있죠. 모두 다 바른 사실, 시크릿, 비밀이 아니라 미스터리,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신비는 여러 시대에 감춰졌다가 나타나는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춰졌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선지자조차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크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즉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머리가 받아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의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 즉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 속하기 전에 에베소 2장 말씀대로 유대인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었으며 약속도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세상에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상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만물의 머리로서 존재하시면서 몸인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교회는 바로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자, 몸과 지금 머리는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주님의 이 교회는 머리인 주님께서 오시면 이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저 천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거룩하고 흠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바로 자신의 신부의 교회를 데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장에서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연왕국을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성경을 통달하려면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성경의 적용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적용 원리인데요.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신약성경이든 구약성경이든 특히 구약의 역사서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교훈을 위해서 영적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하시는 말씀이죠.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례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 번째 교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교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입니다. 책망은 뭡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잡음. 그 다음에 바로잡은 것은 로마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책망서시는 책망서시는 고린도 전후서죠. 그리고 바로잡음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다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는 책망서신이죠. 그리고 바로잡음, 갈라디아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권만다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서신서는 바로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 교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교회에 적용된다면 이 말씀의 교리는 무엇인가? 교리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적용된다면 유대인에게 관한 교리가 무엇인가? 이 말씀은 또한 역사적으로 적용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적용 원리는 첫 번째 교리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4편 9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리니 그들이 그의 하신 일을 지혜롭게 숙고하리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명령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인 적용은 영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적용 원리는 첫 번째 교리를 위한 것이 교리적 적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적용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신약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 지옥에 대해 경고한 말씀인데요. 44절 46절에 보시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이 바로 성경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이라고 43절에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45절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이 드러나는 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반복하시죠. 그리고 내 눈이 너를 실족히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지옥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44, 46, 48절 여러분 3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49절을 보시면 49절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왜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것은 꽤 난해한 구절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피터 모크만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에스겔 43장 24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소금이 나오는데요. 너는 그 제물들을 주 앞에 드릴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주 앞에 그것들을 번제물로 드릴지니라. 번제물을 드리는데 소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이 구절은 주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물에 소금을 쳐서 불로 태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죄인이 지옥에서 받을 형벌에 적용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은 죄인 자신이 지옥불에 태워질 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불타오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대속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은 자기 자신이 직접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소금이 뿌려지는 제물이 입장이 되어서 영원히 불태워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마가복음 9장의 마지막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 지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로 맛을 내게 해야 되고 대화에 있어서나 섬김에 있어서 소금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영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기본적인 뜻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6, 17절에서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으며 바울 서신에 기록된 것을 교리적 근거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역사는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달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중성, 인간의 삼중성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또 2장 7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만들어졌는가, 창조되었는가를 여러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러므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2장 7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바로 생명의 호흡, 바로 영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혼입니다. 영혼 몸으로 창조되어 온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기에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도 삼위일체, 인간도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분해야 합니다. 영혼과 몸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몸은 인간에게 세상의 의식과 감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감이 있죠. 혼은 인간에게 자아의식을 줍니다. 한 인격체입니다. 인격을 갖추는 능력과 고통과 즐거움을 감지합니다. 영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식을 주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삼중구조는 모든 동물에게도 영혼 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도 삼중구조입니다. 뜰과 성막과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천체 태양계, 은하, 성운, 성단을 지나서 저 북편에 있는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혼 하나님 아버지, 영은 성령 하나님,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느냐는 우리 여러분이 자신이 영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의학 공부를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사람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공부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바로 혼과 바로 몸, 몸은 둘째치고라도 영과 혼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 통달하지 않고는 다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땅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내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을 분석해 보면 96가지 원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96가지 원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혼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살아있는 혼입니다. 혼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지성과 감성을 역할을 합니다.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나 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은 불면의 존재로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사로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 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아브라함을 보았다. 부자도 이미 생애를 나가고 그의 몸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혼은 눈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서서 나사로를 보내셔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 혼은 인간의 몸처럼 혀도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심히 고통받고 있나이다. 실제적인 몸은 잠시 불타다가 없어져 버렸지만 혼은도 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혼은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죽은 자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혼은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썩어져 흙으로 한 줌의 먼지로 가도 인간의 몸은 먼지로 가도 혼은 영원 불멸인 것입니다. 혼은 눈을 가지고 있고 혀를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연민을 가지고 있고 고통 가운데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혼은 원래 붙어있기 때문에 분리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바로 인간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순간 인간의 몸과 혼은 분리수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술 오퍼레이션, 성경에서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너희가 그의 안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이 역사가 바로 오퍼레이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영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 내려가는 것은 누가 알리요? 사람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호흡은 다시 그 호흡이 원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곁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 호흡을 그 사람에게 누가 주셨을 때만이 그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나라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바로 그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몸, 그 다음 혼은 아버지 하나님,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인류는 함과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눠졌죠. 함은요, 몸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야펫은요, 야펫은 혼, 정신, 문명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영은 바로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종교는 모두 다 셈족에서 나왔습니다. 문명은 야펫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함족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족속들이죠. 사도행전에서 8장, 9장, 10장에서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데요.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흑인이죠. 구원받습니다. 함족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셈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코넬료 백부장이 사도행 10장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서 보면 함족, 셈족, 그리고 야벳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우리가 구해내셨으며 사망에서 구해내셨다. 이미 과거입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또 구해내고 계시니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있습니다. 계속 승리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변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있으며 우리의 몸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형벌에 대해서 혼이 구원받았고 죄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은 늘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의 몸은 이제 장막을 벗어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여러 문화와 불에도 세 불들로 나눕니다. 스포츠, 아프리카 음악, 몸으로 하는 것들 모두 함족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음악들 모두 함족이 바로 아프리카 음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맑게 하고 혼 자아를 그렇게 좀 건전하게 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들, 정통 음악들이 있죠. 그러나 음악도 미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예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술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그 영역들은요, 이게 영적인 영역인가 혼적인 영역인가 아무리 육신의 영역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육신을 위한 일인가 혼을 위한 일인가 영적인 일을 위한 일인가를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눠졌다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분 정말 통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묘계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스승인 피터 얼건 목사님의 스승인 밥 존스 목사님은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고 선하고 곧은 도로가 있는데 왜 멀리 돌아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들은 비밀로 감춰져 닫힌 책이 아니라 쉽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열린 책임, 신비로운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과 진리의 말씀들을 주실 때 목표 지점을 찾기 어려운 미로 같은 골목이나 샛길이 여러 갈로 뻗은 애매모호한 그런 성경 구절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곱게 뻗은 대로와 같이 매우 분명한 성경 구절들로 분명하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이냐 교리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이것이 혼을 위한 일이냐 몸을 위한 일이냐 영적인 일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탄의 성경 변교로 인해서 수많은 부패한 성서들 인해 교리의 오류들로부터 이 진리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변개된 성경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바른 성경의 진리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넬슨 다비라든지 클라리스 라켄이라든지 스코필드라든지 피터 그러그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교리의 교차로들을 올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고 통달할 수 있는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통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고 성경의 적용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성, 인간의 삼중성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육신을 위한 일인지 혼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달하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경히 여긴다면 그만큼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늘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귀 기울인다면 성경을 깨달았을 때 주어지는 보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요함을 여러분이 누릴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서문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지하면 이 성경은 가르쳐 줄 것이요 여러분이 길을 잃으면 성경이 집으로 인도해 줄 것이며 우리가 탈이 나면 성경은 고쳐줄 것이요
우리가 배고플 때, 고달플 때 성경이 이루어주고 기운이 쇠할 때 소생시키며 우리가 추울 때 보답피를 피워줄 것입니다. 성경은 이토록 충만하고 온전함을 이제 깨달았을 터인즉, 그러고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태만함을 무엇으로 변명하겠으며, 그러고도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호기심을 어찌 충족하겠는가. 성경은 갑옷일 뿐더러 또한 공격과 방어 능력을 겸비한 병기인지라 우리가 이것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목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나니 여기에서 얻는 열매가 우리의 식량이요 그 잎은 우리의 약이로다.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와 만인이 다 먹기에 충분한 빵인즉 여태껏 이토록 위대한 것은 없었도다. 이것은 또한 기름병들이 가득한 창고와 같아서 우리의 필요를 충당하고도 진빚을 다 갚기 모자람이 없다. 성경은 모든 헛된 전설을 패하는 건전한 식량 창고요 이단들의 독소를 해독하는 병원이며 반역의 영들을 단죄하는 유일한 법전이며 거짓 근성을 몰아내는 값비싼 보석함이고 순수한 물이 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로다. 그런즉 성경은 그 근원이 땅이 아닌 하늘이요 그 저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그 귀한 자가 사도들이나 선지자가 아닌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명철한 지식과 신실한 설득력과 사망의 행위에 대한 회개와 성령 안에서 있는 생명의 새로움과 거룩함과 평안과 기쁨이 발단되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으며 쇠잔하지 않는 유업의 기쁨이 성경을 공부한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이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묵상하는 자는 실로 복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 6장을 보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싸우는 전사가 마지막 가지고 될 것은 성령의 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양날이 선 칼입니다. 이 칼을 잘못 다루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손은 다 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잘 다루는 법이 바로 이 성경 통달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늘 구하고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주께서 감사와 함께 즐거워하며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잠언 8장 말씀대로 그것들은 깨달은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에게는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풍요한 가운데서 성경을 더 밝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적용시키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하신 말씀,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영적 적용으로 또 이 말씀을 영과 혼과 몸에 비유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